고린도전서 7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아멘. 솔로몬과의 사랑에 빠져서 예루살렘 그 왕궁의 여인들의 해유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사모하고 솔로몬을 찾아온 술라미 여인을 솔로몬 왕이 칭찬하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또 칭찬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성경이 우리의 신체의 일부를 빌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설명하고 있다 그랬죠. 이게 문학에서는 제유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은 상아 망대 같다. 이 말은 우리는 목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목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이 목이 없으면 이 머리와 몸을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상아 망대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상아 망대. 상아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맑고 곱고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 생각이 상아처럼 맑고 곱고 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 같은 자가 됩니다. 망대는 위에 올라가서 간척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망대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나의 생각과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이웃과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목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늘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죠.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목 같은 존재. 그래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망대와 같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우리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눈도 앞에서 여러 번 나왔죠.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또 시냇가에 있는 비둘기 같구나.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눈이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 헤스본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성읍인데 거기에는 아주 맑고 큰 연못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헤스본에 있는 연못 같다. 눈이 아주 맑은 호수 같다. 그 말은 눈이 아주 밝다는 뜻이죠. 눈이 그냥 진흙탕 연못 같다. 흙탕물이다. 그러면 그 눈이 잘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눈이 아주 맑은 호수 같다라는 말은 눈이 아주 밝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는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만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또 바드라빔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드라빔. 바트가 딸이고 라빔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딸들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딸들. 왜 많은 딸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긍휼의 눈, 이 딸들, 여자들은 이 긍휼의 눈, 모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항상 자비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 아주 냉정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이 이랬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더라.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되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들꽃만 못하였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봤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공중의 새 한 마리를 보더라도 그것만 쳐다본 게 아니고 저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지었었고 먹이시고 돌보고 계시지. 풀 한 포기를 봐도 그냥 그것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이 풀을 지었었고 입히시고 기르고 계시지. 그러니 자녀인 나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자녀인 나는 어떻게 했냐?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가장 복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죠. 공중의 새를 볼 때도 들의 풀 볼 때도 그것만 쳐다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르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도 눈이 밝아져서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면 안 되고 그걸 다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사람들은 전부 다 죄짓다고 손에 돌을 들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죠.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시고 또 긍휼의 눈으로 항상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 우리도 코와 같은 존재가 돼. 코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첫째 이 얼굴에 콧대가 딱 높으면 인물이 훤칠합니다. 근데 이 콧대가 낮으면 코가 푹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마치 생기다가 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기준이 아주 높은 사람은 우리가 콧대가 높다 그러죠. 콧대가 높다. 우리도 영적으로 콧대가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콧대가 좀 높아야 돼요. 세상의 것들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을 빼앗기면 그 사람은 영적인 콧대가 낮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라는 것은 냄새를 맡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이 세상에는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가 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냄새를 맡고 사망의 냄새도 맡는 영적인 코가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냄새를 맡게 되면 기뻐하고 절구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또 사망의 냄새가 난다. 그럼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꽉 슬퍼하고 있으니까 심령이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죠. 뭐 사망의 냄새가 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은 자가 되어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으니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해 하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우리는 비통하게 생각해요.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저 사람 예수 믿든지 말든지 그 사람은 그 영적인 코가 무궁한 것입니다. 사망의 냄새를 맡으면 비통이 여기게 됩니다. 불쌍한 이웃들을 보면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불의를 보면 또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를 보면. 그것이 아니면 우리 영적인 코가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피리를 부르던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해도 너희가 통곡하지 않는다. 코가 그냥 영적인 코가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코는 레바논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 그래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머리는 갈멜상 같고 더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다. 머리. 예, 갈멜산은 그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500m 이상 되는 산입니다. 평원이 펼쳐져 있고 그게 이제 산이 있는데 이 갈멜산 그러면 엘리야가 이 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그렇게 대결을 해서 이겼던 곳이죠. 그런데 머리는 그 갈멜산 같아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라 그러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참여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냥 스스로 머리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머리를 가진 자, 말하자면 머리가 없는 몸처럼 되어버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두고 갈멜산 같다 하는 말, 우리가 이제는 그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생각하더라. 바르게.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걸 말이에요. 그러면 갈멜산처럼 우리가 머리를 가진 자가 되고 이 존재로 우뚝 서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앞에 이스라엘 평원처럼 푸른 초장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엘리야처럼 대결을 벌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같이 잘못된 생각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엄습니다. 틈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자꾸 대결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바르게 생각하는 대결을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잘못된 생각을 자꾸 몰아내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계가 활짝 펼쳐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그래. 더리운 머리털이 막 길게 늘어지고 또 색깔이 자줏빛이다 그래.
이것도 여러 번 앞에서 말씀드렸죠. 머리털. 여자는 긴 머리를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으면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긴 머리털은 여자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머리털이 여자에게 붙어 있으므로 그 머리털도 여자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머리털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자줏빛이 있다. 그래요. 자줏빛. 그 당시 자줏빛 염색 그 원료는 바다 고동에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 페니키아에서 이걸 염색 원료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고급 염료라서 비싸가지고 일반인은 사용을 못하고 왕족이나 귀족들만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갔을 때 두아데라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두아데라는 페니키아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거기서 염색 원료를 파는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자줏빛이라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해서 우리에게 속박이 되더라. 속박. 매였던 속박이 되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은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리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가 영원히 하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속박이 됩니다. 속박.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 종이 6년을 종살이 하면 7년째는 이제 자유케 되는데 주인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자원해서 영원히 종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종처럼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알려주셨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 사랑이란 자원해서 종이 되는 것이라. 그 사람에게 속박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도 왜 낳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내가 종이 되어 섬기기 위해서 낳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반려견 키우는 분들을 두고 그 반려견의 집사라 그래요. 그 개 키우면 완전 개의 종이 됩니다. 종처럼 개를 섬겨요. 근데 우리는 개를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개가 아니고 하나님께 자원해서 종이 되고 또 사람의 우리는 그 자원해서 섬겨요. 남편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자원해서 종이 되어야 돼요. 종이. 하나님께 우리는 속박돼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며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는 속박이 안 되면 엉뚱한 것에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속박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목적, 인생을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께 속박당한 상태, 하나님의 온전히 머리가 된, 몸이 된 상태, 그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도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상태, 속박된 상태, 하나님과 내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온전히 하나 된 상태,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시면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되는 참여.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처음으로 사랑아 그래. 내 사랑아 그런 말은 했지만 그냥 사랑아 그래. 솔로몬이 처음으로 술람이 여자를 향해 사랑아, 하나님 우리를 향해 사랑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우리를 보고 사랑아. 그래서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느니라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없으면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없으신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이라.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기쁨이 즐거움이 만족이 없으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몸인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머리 되신 하나님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홀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가 없으면 충만하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만족도 없고 충만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목적입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진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목적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키, 우리 속사람의 키는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의 키가 자라요. 속사람의 키. 예,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더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자라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속사람은 자라고 그 사람은 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자라서 종려나무 같다. 종려나무는 키가 아주 곱게 30m 가까이 자란다고 그래요. 자라서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유방이 되어서 유방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저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흘러주는,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보고 계신다 하는 걸 알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도 나와 내 인생과 주변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